오늘은 죄인 줄 몰라서라는 제목으로 특강 3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셀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죄가 되는 줄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죄인지를 모르고 죄를 지었다고 그 지은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죄인 줄 몰라서라고 한 것인데요. 죄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특강을 하는 것이고, 또 믿는 자들은 그 지은 죄들을 자백하고 하나님과 보다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강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그럼 죄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보통은 사기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어떤 분들은 남을 미워하는 것,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죄가 됩니다. 그러나 죄의 본질을 보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표적을 빗나갔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쏜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라, 이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인류 최초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인생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본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으니까 다 죄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하고 종교활동을 왕성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주인이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인생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주인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을 회개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옷을 나눠 죄인 뽑을세,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을, 그들의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들, 예수님을 재판에 넘겨준 종교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유대인들과 군중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들이 행하는 것이 죄인 줄 모르고 저렇게 행한 것이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그들만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저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세상 죄를 다 처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그 옆에 함께 달려있던 한 강도가 있었는데요. 그 강도가 예수님의 그 기도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여 아,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들의 죄를 구하기 위한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죠. 예수는 바로 즉각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혹 아직까지 예수님은 그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죄 용서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꼭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 허물로 죽어서 영원의 불못에 갈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그러므로 늘 기억해야 돼요. 정말 이 구원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항상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주님과 교제해야 되겠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려면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어서 그래요. 이 구원의 은혜를 그래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잊을 게 따로 있지. 정말 구원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구원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을 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게 하셨느냐?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이렇게 모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는데 왜 성령님을 보내셨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꾸 되새겨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는 길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언제나서나 항상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시고 인정하시고 이분께 귀를 기울여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다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구원받는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받은 거니까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 삶은 답이 나와 있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내 야망을 버리고 사는 것이죠. 내 정욕 따라 사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은 오직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법 아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원인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참 연약해서 온전히 성령을 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면서 알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그래라. 자백하라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참 얘가 연약해서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걸 자백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백하면 얼마든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자백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준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죄책감을 이기시고 정죄감을 이기시고 다시 아버지께 나가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꼭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쫓아 살면은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심령이요 장차갈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고 그랬잖아요. 희락. 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게 된 우리들이 늘 성령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지금 성령으로 날 통치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 통치하신 성령을 쫓으면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갈 그 영광, 그 기쁨, 그 어떠함을 내 심령에서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내 심령에서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돈 벌어집니까?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우리가 건강해지냐고요. 예수 믿는다고 이게 물리적으로 보이는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변화된 게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우리 영혼이 거듭났죠. 우리 영혼이 거듭났어요. 또 하나님 내 안에 오셨죠. 근데 내 안에 주님이 오셨어도 이분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그 심령이 믿기 전과 또 다를 거 없어요. 그 심령도 환경은 당연히 그렇고 우리 심령도.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정말 성령을 쫓아 살면요 내 심령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좀 전에 말했죠. 내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내 장래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고 영원한 분노시기 때문에 장차 받을 그 형벌, 죄에 대한 형벌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항상 두려움, 그 두려움이 가득인 겁니다. 가득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마음 생각해 보세요. 항상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이 나를 주장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그 구원의 예수를 만나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환난을 당해도 이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그냥 내 사방을 둘러싸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정말 내가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내가 행하게 되면요. 이상하게 많지 우리 마음은 장차갈 하나님 나라의 그 희락과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환난 중에도 믿는 자들은 즐거워하는 자다.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항상 그러므로 성령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가운데 그러므로 오직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높이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